자,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김없이 매 해마다 마지막 주일을 그리고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마다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정말 나는 2025년도 그 해 마지막에 그 해를 내가 정말 잘 살았는지, 내가 정말 잘 지냈는지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때때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전도서 3장을 볼 때 우리 각자가 2025년도 나는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나?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셨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한 7, 800년 전에 이미 솔로몬은 그 지혜왕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제 마지막 수없이 많은 실수를 거듭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철이 드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인생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분 솔로몬도 그런 걸 깨닫는데 정말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어떻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2026년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그분의 시간과 때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고 춤출 때가 있다. 라고 계속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때,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태어날 때, 죽을 때, 웃을 때, 또 슬퍼할 때, 그 모든 때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때는 내가 웃고, 내가 나를 웃게 만들 거다, 내가 성공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열심을 다하면 뭔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온전히 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우리가 죽고 싶을 때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잊어먹는 것이 내가 올해는 뭔가 더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도가 먼저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풍성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래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무슨 정말 내 인생을 패시브하게 그게 그냥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굉장히 내가 적극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분명한 인식, 그 신앙과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그렇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는 것,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잘 아시죠?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주 색동옷을 입히고 그만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랑을 받았는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잡혀가서 종이 됩니다. 그리고 모함을 당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 주실 거라고 아주 그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자기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인생에서 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이런 질병이 생기지? 왜 아픔이 있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아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내 인생에서 때때로 아픔과 슬픔과 상처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 아픔을 주셨는지를 다 이해하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꿈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인생의 바닥으로 빠져가는 요셉이 그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던 그때에 귀한 정말 사람을 만납니다. 그 바로왕 옆에서 있다가 감옥에 들어온 그 신하를 만나고 그가 다시 바로왕 앞에 가서 나중에 어떻게 총리가 됩니다. 그가 그때 총리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때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 가뭄으로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이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다 순간순간을 이해하지 못하도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사로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분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분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해요. 날 태어날 때, 죽을 때, 울을 때, 웃을 때를 알지 못해요. 왜 내가 웃어야 되고 왜 울어야 될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기 앞에 나오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나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냐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커스하는 게 뭐냐면 13절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지금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잘 사는 부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지혜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인데,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냐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그냥 기뻐하는 것, 살아가는 것, 기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기뻐하는데, 그리고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내가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너무 당연한 일상인데.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은 게, 그게 아주 소소한 일상 가운데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 삶 속에서 정말 소소한 일상 가운데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무슨 정말 큰 돈을 주시고, 정말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지 않지만,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 정말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평생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정말 가정에서 정말 같이 살아간다는 것, 좋은 가족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삼시세끼 잘 먹으면서 그냥 툭탁 거리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소소함 가운데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단한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솔로몬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 잊어먹습니다. 잠깐만 상대적으로,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뭐가 어떻고 저떻고. 잘 아시겠지만 한 2주 전에 우리 김상구 장로님이, 사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주일날,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한 이틀 동안 한 3번을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쓰러지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쓰러지셨을 때는 그냥 너무 이제 식사를 잘 안 하시니까 식사를 잘 하시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혈당 체크 같은 거 하니까 혈당이 너무 낮아서 식사 잘 하시고, 너무 힘드시면 좀 단 것도 드시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좋아지시겠지. 왜냐면 워낙 안 드시니까 옆에서 우리 그 장모님한테 좀 식사 좀 끼니 좀 잘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또 3번째 떨어지니까 우리 딸내미가 이제 이멀전시를 불러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멀전시를 불러서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밖에 있다가 들어가서 그 이멀전시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도대체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90세 되셨으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몹시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제가 이제 그 병원이 동네 조그마한 병원이라서 우리 김상구 장로님을 모시고 얼반에 있는 큰 병원, 제일 잘 시설이 좋은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거기 모시고 가서 이제 이멀전시로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 이제 풀 스캐닝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열심을 다해서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여태껏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냥 풀 스캔이라고 입원하면서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 다 알게 됐고 그 트리트를 하기 시작하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우리 90세니까 갑자기 이제 지금 뭘 하냐면 폴리라고 해갖고 오줌줄을 이제 왜냐면 링겔을 맞고 맨날 화장실을 갈 수 없으니까 폴리라는 걸 찼어요. 그러니까 오줌줄을 찬 거예요. 근데 자다가 그거를 다 잡아 빼갖고 막 피가 나고 막 그런 난리를 2번이나 했어요. 2번이나.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냥 보면 막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시고 그래서 한 2주 동안 다들 저희 집안 식구들이 정말 긴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시 회복이나 하실 수 있을까? 근데 감사하게 지난주 이제 월요일 이멀전시 한 번 더 다녀오신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을 하신 거예요. 폴리 그것도 다 빼고 식사하시고 물 드시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냥 식사하시고 그게 너무 그냥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냥 식사하시고 물 드시는 것만으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구나. 이게 엄청난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소소한 것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프지만 내가 조금 뭐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 이것까지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아프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도 열심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 정말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놀랍게 더 크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가정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다 큰 은혜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작은 것까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실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원히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데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뭘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계획은 완전해서 사람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내가 한 해 보면 내가 이걸 좀 더 했으면 더 좋았을 거고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후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왜 그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아프게 됐지? 왜 이래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이 부분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들,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잘했을 때는 야, 내가 똑똑해서 잘했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들을 가게 됩니다. 자격지심도 갖고 자부심도 갖고 때서 교만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겁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희한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왜 이걸 이렇게 안 했을까? 아, 이건 너무 잘했구나. 뭐 잘한 건 못한 것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뒤섞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는 사실 완전하셔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솔로몬이 얘기한 거죠, 마지막에 그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욥 이야기 잘 아시죠? 욥이 당하는 고난과 회복 이야기. 여러분, 욥이 그 성경에 보면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정말 하나의 자기 믿음의 흠도 내지 않게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정말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재산이 없어집니다.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욥의 입장이 된다면 미치고 환장할 놈이지. 근데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근데 그때 중요한 게, 그걸 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욥이 마지막에 얘기한 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땅에 네가 어디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네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욥이 마지막 42절 5절에 깨닫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정말 눈으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깨달아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래서 욥은 그걸 내가 눈으로 주를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내가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2025년도 살아가면서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이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성도가 더 단단해집니다. 뿌리가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2026년도에는 제가 표를 세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근데 사실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 기도는 이겁니다.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제가 기도하자는 얘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기도하기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참회 기도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정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한 전도하는 겁니다. 막 나가서 영혼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증인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하시지만 증인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2026년도 같이 아름답게 같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2025년도에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에 와서 같이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사실, 그리고 참 귀하구나. 사실 저도 말씀드렸죠. 미국 와서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전도사부터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많은 교회, 그리고 노회장 하면서 많은 교회를 봤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처럼 각각의 삶의 신앙과 믿음이 다 다르지만 다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분, 이런 교회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한 분 한 분이 아주 귀한 보석 같은 분이구나. 아주 원석 같구나. 우리가 같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더 귀하게, 더 강하게, 뿌리 깊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겠구나 하는 꿈,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놀랍게 분명히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생을 그분의 시간 그리고 때 속에 이끌어 가십니다. 둘째,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완전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가장 귀하게 또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